기독교인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당연히 기도일 겁니다. 기도. 그런데 사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꼭 신자가 아니어도 크리스찬 아니어도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급하고 절실한 일이 생기면은 신을 부르며 자기의 일 좀 봐달라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참된 기도는요,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참 신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므로 하게 되어지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베냐민을 치기 위해 모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3번의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8절과 23절 그리고 28절의 말씀인데요. 이 세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도의 내용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8절이었죠.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기도를 했죠. 지금 이스라엘은 베냐민을 치기 전에 기도를 한 겁니다. 그 내용은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냐는 거예요. 즉 하나님, 우리가 지금 못된 베냐민 사람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그들을 칠까요? 라고 묻는 기도죠. 자, 이게 얼핏 보면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만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들이 베냐민을 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는 거는 치는데 누가 먼저 칠 것인가를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죠. 즉 자기네가 이미 칠 것을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는 누가 먼저 칠 것인가만 결정해 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베냐민이든 이스라엘이든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베냐민 지파가 악을 행했다면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베냐민을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이스라엘에게 붙일 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심판이 가능한 거죠. 자, 이스라엘의 기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야, 너 기도가 잘못됐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18절 끝에 보시면은 유다가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즉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께 누가 치리까 할 때 야 올라가서 싸워라 라는 말씀같이 들리니까 응답하신 것 같이 보이죠. 이길 거다라고 하는 것 같이 들리죠. 자, 그렇지만 결과가 어떤 거 하니? 21절이었어요.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나 한마디로 그 결과는요, 이스라엘의 패배로 끝난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것은요, 17절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군사 숫자가 40만 명이었고요. 모두가 용맹한 전사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베냐민 군사는요, 26,700에 불과해요. 40만 대 26,000 정도. 수적으로 볼 때 분명히 베냐민은 이스라엘의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결과는 이스라엘 군사 22,000이 죽은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스라엘의 기도 후에 일어난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도에 대해서
유다가 올라가라 응답을 하셨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는 것은 응답 자체가 이스라엘의 승리를 보장한다거나 이스라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응답에는요, 우리를 치기 위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응답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잘못됨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기서 하나님이 올라가라 응답을 하신 것과 같은 거죠. 자, 이스라엘은 그렇게 베냐민에게 패한 후에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23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이 기도를 보면 기도가 조금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18절에서는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로 바뀐 건데요. 한마디로 베냐민 자손에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으로, 그리고 누가 먼저 싸우리까에서 다시 나아가서 싸우리까로 바뀐 거예요. 즉 싸움을 당연하게 여겼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싸워야 하는가 그 자체를 묻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패배로 인해서 자신들이 싸우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를 하나님께 묻게 된 거죠. 자, 이러한 이스라엘의 기도에 하나님은 또다시 올라가서 치라고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베냐민을 치게 되고요. 또다시 베냐민에 의해서 18,000명이 죽게 됩니다. 이 상황도 이스라엘에게는 이해하지 못할 일이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했는데 결과는 또 참담한 패배였기 때문에. 자, 이제 이스라엘은 울면서 하나님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를 하게 되죠. 세 번째 기도는 28절입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세 번째 기도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에서는 누가 먼저 싸우리까 라던 이스라엘이 두 번째 기도에서는 다시 나가 싸우리까 묻게 되고요. 이번 세 번째 기도에서는 다시 나아가 싸우리까 말리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것을 보시면서 이스라엘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신들이 베냐민을 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기들이 칠 계획을 다 세우고 하나님께 나왔던 이스라엘이 이제서야 베냐민을 쳐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를 묻게 된 거예요. 즉 자신들이 베냐민을 치겠다고 한 것 자체를 포기한 거죠. 자신들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참된 기도의 모습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징계할, 심판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싸우라 하면 싸우고 말라 하면 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달라진 기도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변화는 무엇으로 되어진 것이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들에게 계속 되어진 패배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올라가라고 하신 응답은 이스라엘을 인정하신다거나 그들 뜻대로 도우시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가르치시기 위해, 연단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고의로 그들을 패배로 인도하신 것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패배하게 하셨던 거죠. 이렇듯 기도는 결국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자, 자신을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깨달은 자만이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간절히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결과는 실패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기도가 부족했구나 생각하곤 해요. 정성이 부족했다거나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곤 하죠. 하지만 이번에 이스라엘이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정성이 부족해서 싸움에서 2번이나 패배한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스스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만 그때는 자신들의 계획을 들고 나왔고요. 베냐민에 비교해서 자신들은 의롭다는 자신감, 교만함을 들고 나왔죠. 그러한 이스라엘이 계속되는 패배로 인해서 기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신들의 계획을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묻게 된 거죠. 그러고 보면 기도는요, 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하게 되어진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어떤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기도, 자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포기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온 싸우리까 말리까, 즉 싸우고 말고는 하나님 뜻입니다 라는 기도, 이스라엘은요 계속된 패배에서 바로 이것을 배웠어요. 분명히 자기들 생각으로는 베냐민 이길 수 있었습니다. 40만 대 2만 6천이에요. 그러나 유다가 올라가라는 하나님 응답 말씀에 의해서 올라간 이스라엘은 패배를 하고 마는 이 같은 상황은요,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치던 것을 생각나게 해요. 사사기 1장 1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사사기 첫 구절이 이 말씀으로 시작됐어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기도와 똑같은 내용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돼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되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마치 자신들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베냐민을 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단지 남아있는 건요, 누가 먼저 올라가느냐예요. 자기네가 이기고 베냐민이 패배한다는 것은 자기네들한테 기정사실이에요. 그러한 그들이 패배함으로써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된 겁니다. 우리도 항상 자주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나의 계획과 내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는 하죠. 내 힘으로 직장을 다니고 내 실력으로 성공을 하며 내 사랑, 내 지혜로 자녀를 양육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대기하셨다가 내가 부르면 달려와주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와 같이 스스로의 자신감에 가득 찬 기도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지 않는 형식적인 기도, 허공에 외치는 기도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죠. 우리 계획을 이루기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기도를 하는 자로 만들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자, 진정한 기도자는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뜻조차도, 방향조차도 하나님께 묻고 맡기는 기도이죠.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요, 다음 주 월, 화, 수요일 오전에 있는 네팔 2차 온라인 단기 선교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교팀과 강의를 맡으신 팀원들, 그리고 참여하시게 되는 현지 교회 리더들과 성도님들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하나님 말씀 듣고 붙들고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뭐보다 우리가 항상 내가 노력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능동적으로 기도하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 나오기까지 마음을 주시고 몸에 건강을 주시며 인도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앉히신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셨기에 그래서 기도가 결국 되어진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기 위한 그 기본 마인드로 기도하는 우리가 될 때에 모든 결정에 있어서 선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옳은 길, 빛의 길, 생명의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모든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께 물을 때에, 맡길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월화수 3일 동안 있을 이제 2차 네팔 온라인 단기 선교 위에 기도합니다. 비록 상황적으로는 얼굴을 직접 보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온라인이라는 툴을 통해서 현지 성도님과 리더십들 그리고 지금까지 기도해온 우리 네팔 선교팀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한 자리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그 네트워크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붙드는 시간 되게 하셔서 네팔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과 선교 팀원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능력과 회복케 하심과 부흥케 하심을 이번 네팔 선교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물을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결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